그때의 그 생활 풍속이 그랬어요. 세 번째, 신전에 바쳐졌던 재물들은 제사장들이 먹고 남는 것은 시장에다 팔았다. 여기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의 제사장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전의 제사장들이에요. 똑같은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일부분은 태워서 드리지만은 많은 부분은 그곳에서 제사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갔고 그 제사장들이 그걸 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걸 다 먹지 못하고 남는 것은 시장에 냈다 팔았다 그래요. 4번을 보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우상 앞에 제사 드리고서 나온 팔려 나온 고기도 있었고 순수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잡아놓은 고기도 있었는데 일반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 그거보다 훨씬 오래전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다니엘이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때도 역시 왕이 먹는 모든 음식들은 다 그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그 우상들에게 제물로 드려졌다가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그걸 거절했던 거예요. 그냥 뭐 바벨론 나라에서 주는 고기가 뭐 이상해서가 아니라 거기서도 역시 제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러한 음식들을 먹었다. 바벨론 왕이. 이제 그걸 알고는 안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다는 아니에요. 어떤 것은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도 있었고 어떤 것은 그냥 나온 게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이게 한우냐 수입우냐 최 권사님 그 고기 보면 알아요? 모르죠. 고기 보면 모르죠? 네. 안집살이 고기 보면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그거는 저 정육점 사람들도 때로는 잘 모른다 그래요. 아주 표시가 나기잖아요. 예?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알 택이 있어요. 그냥 한우라 그러면 한우인 줄 알고 더 주고 사는 거고. 그런데 저 외국산을 한우라고는 해도 한우를 외국산이라고는 안 그러죠. 돈 더 받으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고기가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는데 이게 우상에게 그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요 아니요 물어봐도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알 것이고 그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 주는 사람을 생각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 데가 있죠? 묻지 말고 먹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우상의 제물이요 아니요 묻지 말고 먹어라 해서 먹는데 먹다가 보니까 아이고 그거 우상 앞에 드렸던 고기래요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가르쳐 준 사람을 위해서 또 먹지 말라고 했어요.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다가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9장과 10장에서도 이제 나오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고 어쨌든 4번에서 시장에 파는 교회가 다는 아닌데 알 수는 없었다. 5번 당시 교회 내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같이 그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모든 것이 가다는 지식 우월주의가 앞섰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노시스, 그노티스트, 그노스틱 주의. 이 사람들은요 지식제일주의자들이에요. 지식을 앞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식을 앞세우는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것을 부인해요. 은혜를 받았다든지 뭘 봤다든지 들었다든지 이런 영적인 것을 부인하고 사람의 지식을 앞세웠다고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그 영지주의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안병환 집사님, 사두개인은 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사두개인은 제사장 무리들이에요. 네? 제사장 무리들이 사두개인이에요. 네. 근데 그걸 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부활을 안 믿고. 지금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천사도 안 믿고.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사두개인. 근데 바리새인은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이 물과 불 같아가지고, 물과 기름 같아가지고 합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이들이 합작이 된 사람들이요. 이렇게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은 지식제일주의요.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본래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요 하고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먹고 못 먹고 할 게 뭐 있어 하고 그냥 먹어요. 그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봐요. 6번, 바울은 사람의 지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 우상의 재물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형제들에게 해가 되면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먹냐 안 먹냐 그거 가지고서 따지는 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먹는 것이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결혼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그랬죠?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해도 되고 안 알아서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섭리에 본다면 결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해야 되죠. 그래야 후손이 나고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결혼 안 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 넘었는데 이제 2000 뭐 몇 년쯤 되면 이제 하강 곡선으로 인구 숫자가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가면 이제 인구는 주는데 젊은이들은 아이를 안 낳고 그래서 적어지고 노인들은 뭐요? 오히려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약이 좋아지고 노인들은 늘어나고 이게 좀 불균형이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 아무것도 아닌 게 우상이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인데 그걸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냐 안 먹냐 그걸 가지고 말한다. 물론 먹지 말아야 된다고 이제 또 나중에도 말합니다만은 여기서는요 지식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먹는 것이 유익하면 먹어라 이거예요. 근데 먹는 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거고. 지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가르쳐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회의 그 기본 그 교리요. 싸우는 거 싸울 수 있지. 먹는 거 먹을 수 있지. 무슨 뭐 담배 필 수 있지. 못할 거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 거기에 비추어서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아요. 영광이 된다 그러면 해야 되고 차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결혼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유 나 같으면 결혼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주님 섬기는 게 좋다. 그런데 혼자 이기지 못하겠거든. 그냥 해라. 그러나 하면서 사도 바울은 꼭 뭘 달아요?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결혼하지 말래는 그런 주의는 아니고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바로 섬기려면 결혼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더 좋더라. 내가 보니까 결혼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영광,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떤 그 수능고사를 보고서 전국의 수석을 하나에게 마이크를 들이댄 기자에게 대답하기를,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싶으냐? 먼저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돌리고, 우리 선생님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님을 잘 믿더니 돈 많이 벌더라, 또 하나님께 영광 돼요. 근데 돈 많이 벌더니 그 집에 형제들이 싸움이 났더라,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돈 많이 벌더니 아이고 요즘에 노인 문제가 어렵다고 양로원에다가 그가 몇십억을 기부했다더라, 영광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많이 버냐 안 버냐가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이 주시고 싶어. 왜? 영광 받으시려고.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뭐가 되고도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교만을 부린단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손목에 넘어지기 앞잡이라고. 교만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남보다 뭘 좀 더 안다, 남들보다 좀 더 가졌다, 남들보다 뭐 어쩐다, 이런 것이 있으면 고개를 더 숙여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요, 이거 내 거 아니요.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런데 당신들은 뭐하고요? 지금 그 돈도 못 벌어서, 당신들은 공부도 왜 못하고 그래요?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잘나는 것을 조금 내세우면 뭐요? 너 그러라고 내가 준 게 아닌데 하면은 큰일 나요. 잘하면 병도 걸리고요, 잘하면 하나님께서요, 하여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잘해야 돼요. 아예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해야 된다. 그래서 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바울이 사람의 지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 우상의 재물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형제들에게 해가 되고 묻지 말아야 된다. 이제 형제들에게 왜 해가 되느냐, 그 다음에 또 다 나와요. 7번, 바울의 충고는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를 알아야 함에도 교만하여 타인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자, 나는 자유요. 나는 자유지만 내 자유가 남에게 거리낌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자유하는 것 때문에 남에게 거리끼게 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없어요. 나는 자유일지라도. 여러분들, 내가 자유요 해서 이 길을 그냥 막 신호도 무시하고 그냥 건너가 버렸어요. 그러면 달려오던 차가 뭐예요? 저 앞에 파란 신호등만 보고 오던 차가 빽 소리를 내면서 서야 되잖아. 그럼 그 운전수가요, 그냥 막 얼굴에서 그냥 진땀이 흐르듯이 그냥 막 그러잖아요. 나는 내 자유지만 그 사람의 자유까지 뭐요, 내가 건드릴 권리는 없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부부싸움을 해요. 열심히 해요. 부부싸움을 열심히 했는데 그건 그 집 두 사람의 자유요. 그런데 옆집 사람이 잠을 못 자겠어. 도대체 저 집에 맨날 싸우니까. 그럴 권리까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권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자유로 한다 할지라도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장애를 주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밥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밥이 모자라서 못 먹어. 그러면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제 지금 저 선풍기가 막 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새로 나온 문 가운데 한 분은 아주 선풍기 바람이라면 아주 질색이고, 저 에어컨 바람도 질색이고, 그래서 아마 오늘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안 나오셨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러더래요. 에어컨 선풍기 안 켤 때까지 조금 쉬어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체질상 그럴 수 있잖아요. 체질상 그럴 수 있어요. 아이 끝까지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다 달라요. 아유 그래요? 아이고 내가 미쳐 몰랐네 해가지고 어떤 자리를
자리를 좀 배려한다든지 한쪽에 선풍기를 안 켜고 안 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쪽 동네로 몰아. 네? 배려를 해야 돼요. 배려. 겨울철에 이제 추운데 막 들어온 사람에게는요, 우리 뭐 겨울철에 뭐 난로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난로 까이면요 막 들어온 사람 앉아서 불 좀 쬐라 그래요. 늦게 온 사람은 이런 자격도 없어. 저기 가서 앉아. 야박스럽게 말이에요. 뭐 지옥에서 나는 일이요.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웃을 배려한다. 그러니까 나는 우상의 제물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먹어도 돼. 아무것도 먹어도 돼요. 네, 여러분들 요즘에는 안 그러죠. 옛날에는 그 초상난 집에 가서 그 식사를 하게 되면 어때요? 좀 무슨 경험들이 있었어요? 모르겠다는 분들은 옛날에 뭐 30년 40년 전이겠죠. 초상난 집에 가서 딱 식사를 하면 뭔가 엉치고 와서 체해가지고 아이고 가서 안 먹어야 되는 건데 먹었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뭐 거기에 뭐 죽을 사람이 혼이 와가지고 나 밥 먹는 걸 체하게 만든 건 아니에요. 생각이 그래서 체하는 거죠. 지금은 뭐 가서 먹어도 별 일들 없잖아요. 요즘에 그런 얘기 못 들어요. 생각 차이인데 가서 먹어도 우상의 제물도 먹어도 우리 몸에는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내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의 문제가 되냐 안 되냐? 또 하나님은 어떠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고린도전서 10장 19절 한번 봅니다. 제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 중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 너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예화시게 하겠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한 어조로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도 되냐?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떻게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온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냐? 너희들이 그게 잘났냐? 사도 바울은 지금 많은 이걸 말로 표현한다면요 억양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가랴. 이게 지금 전편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에 왜 그렇게 답답하냐 이거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세상을 못 버리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8번을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자신을 앞세우는 이들은 자기중심적이며 단순히 논쟁을 위한 지식이었기에 바울은 지식을 인정하면서도 그 앞서 사랑을 내세웠다. 그러니까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요거 지식 우월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예? 이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이요. 그래서 이들은 논쟁을 잘해요. 논쟁이라면 사도 바울도 빠져요, 안 빠져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도 고린도에 앞서서 어디 가서 실패했어요? 어디? 어딘데? 어디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서 전도하다가 실패하고 도망오듯이 고린도에 와서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했죠. 어디? 아덴이 어디요? 그리스의 뭐요? 수도예요. 지금도 수도예요. 아테네. 네? 그리스 하게 되면 세계 철학의 중심지요. 헬라 철학의 중심지요. 거기에 수도요. 똑똑한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똑똑한 그 철학자들이 모인 소크라테스가 모인 출신 아니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갈 때는 뭐요? 내가 한번 해볼 만한 곳이에요. 너희들 잘났다고 까불지?
나랑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한번 해보자. 난 너희들하고 한번 척수가 된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그걸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에서는 전도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 우월주의자들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지금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요, 그거 이미 뭐요? 다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떠나 나온 다음에 묘한 못된 놈들이 들어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물을 흘려놓은 거예요. 변질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질되게 했다고 해서 뭐요? 변질되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되고, 박 목사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박 목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질은 어떤 건 고집이 있었을지라도 그 고집이 무엇 때문에 나온 고집이냐라는 것을 알면은, 예?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러자. 다 똑같이 박 목사하고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박 목사에 가졌던 그런 정신을 우리도 좀 배우자. 나중에라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실패했다가 다시 정신 차려서 열심히 했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떠났다고 그렇게 물들어 버려요. 그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를 가져가랴. 오죽하면 그 말을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져가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랴. 너희들이 이렇게 강한 자냐? 그렇게 똑똑하냐? 그렇게 잘하냐?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막 그냥 생각만 하면 열이 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도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지식으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지식 있는 사람들보다 지식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왜 그러냐면, 지식 있는 사람은 뭘 하죠? 따져.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영인데 영은 뭐냐,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 게 많아.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뭐요? 지식 때문에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적거나. 그런데 좀 무식한 사람들은 뭐요? 그냥 무식한 사람들은 믿어. 그냥 믿고 말고요. 아는 게 없으니까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어. 참 묘한 통계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좀 해보고 또 이렇게 그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잘 못 받아. 그래서 아는 건 많은데 말할 거는 있는데 기도를 잘 못하고 영적인 일은 무지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요,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좀 못한 사람이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또 뭐요? 은혜도 많이 받고 능력도 받아. 근데 좀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좀 받아보니까는 저 사람은 대학도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때문에서도 저 사람은 저러고 그래 하고서 뭐요? 자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교만을 부려. 응? 나는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데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이게 또 교만이에요. 그럼 또 좀 머릿속에 든 것이 많은 사람은 무식하니까 저렇게 한다고, 저기 어디 법에 맞냐고, 저기 어떻게 뭐 맞는 말이냐고. 왜? 자기는 경험을 못했고 그거는 받아본 사 외에는 영적인 것은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서로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도 못 받은 사람을 이해하고 당신도 나같이 은혜를 받아봐야 알아 하고,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을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줬는데 나는 너무나 잘난 척을 많이 해가지고 못 받는구나, 이것도 인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식으로 말하면 적어도 그 모든 철학자들의 거두들만 모인 그 그리스의 그 아덴에 가서 한번 해볼 한번 그 자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신을 꺾어놓잖아요. 야 임마, 네가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은혜로 하고 성령이 역사해야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그거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요? 성령이 하게 하셔야 하는 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도 좋다. 지식 부인하는 거 아니야. 나도 지식은 나도 많이 있는 거니까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지식 그 속에 앞서서 있어야 되는 건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죽하면 고린도 몇 장이요? 이게 사랑장이 13장이죠. 이제 몇 장 가면 이제 13장 사랑장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너희가 천사의 말과 뭐 방언과 뭘 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껍데기라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지금 계속 흘러가는 사상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고린도전서 1장에는 뭐가 있고 2장에는 뭐가 있고 그 좀 몰라도 돼요. 사도 바울의 사상이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광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영광이 안 될 거라고 하게 되면 안 하고, 여기에다가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잘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직장에서 사고만 치면 영광 돼야 안 돼요. 저 예수쟁이가 맨날 직장에 가서 저 사고 친다고. 어디 가서 누가 얘기를 해도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니까 참 다르다 하고 그 말 벌써 듣는 것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9번. 지식은 타인에게 교만하게 행할 수 있어요. 이게 지식이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식으로 인해 기계적인 사고로 그건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이게 기계적인 사고예요.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도 사랑은 미련한 듯해도 인간의 생활을 풍족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성도는 교회가 존립의 관계가 없는 한 지나치게 교리적인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사랑과 간용이 앞서야 함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네? 원리가 다 있기는 있어요. 법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지 말고 그 앞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그러니까 틀렸다 맞았다는 사람은 다 실수도 있지 뭘.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모세일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요? 아니요. 요셉의 할아버지가 뭐요? 이삭일 수도 있고. 그건 맞네? 그건 맞네. 아니 하다가 보면 실수할 때도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이 그 실수하는 거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원천적으로 잘 못 알고 있으면 어느 조용한 자리에 가서 한번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요? 내가 그렇게 믿죠.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미안해. 내가 틀린 걸 지적해줘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내가 가르쳐주는 것이 좀 도움이 되어질 것 같아서 그래. 다른 사람 없는 데서 말이요. 살짝 그래서 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이렇게 가서 잘 차근하게 얘기하면 아이 고마워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가르쳐주면 나는 창피를 당하고 좀 그럴 텐데 그래서 살짝 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줄 때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에도 혹시 그런 일 있으면 또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지식 많은 사람이라도요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랑이 먼저요. 사랑이요. 제가 이제는 끝난 문제 같은데 시골에요. 그래도 시골 교회 지금은 좀 큰 교회인데 거기에 한번 장로님이 목사님에 대한 흠을 많이 들어서 노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안 되죠. 또 제가 교만했죠. 하여튼 보니까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고소장을 낸 데에 여러 가지 항목의 그것을 따라서 제가 자료들을 다 달라 그래가지고 한 7, 80페이지짜리 답변서를 내가 만들어줬어요. 한 7, 80페이지짜리 답변서를 만들어가지고 장로님이 하신 말씀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다 증거물을 들이대가지고 노에서 재판부가 제가 보내준 문서를 보고 이야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네. 이거 다 정확한 이야기를 해서 이거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 재판부 부원들이 모인 가운데서 재판국장이 제가 보낸 문서를 다 읽어줬대요. 그냥. 그럼 끝났대요. 그게.
장로님이 그 교회 목사님을 막 이것저것 물고 늘어졌는데 물고 늘어질 게 하나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착해가지고 밀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절절절절 매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뭘 말하냐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성도님들이든 잘못했냐 잘했느냐라는 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됐으면 꼭 고쳐야 돼요.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 사랑이 앞서면 덮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공동의회를 할 때도 일주일 전에 이게 법이요. 또 그 성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에 그리고 그 회의를 모이기 전에 의제를 줘야 돼요. 뭐 때문에 모인다고. 그래서 공동회의를 딱 시작할 때는 또 뭐요? 이 공동회의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일주일 전에 오늘 한다 그랬고 의제는 이거고 하자가 있어 없어 물어가지고서는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 회의록에 기록을 하게 해요. 그 법대로 할 건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할 건 법대로 하지만은 하다가 보면 실수도 있고 부족도 있는데 그거는 덮어가도 얼마든지 덮어갈 수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은요 일단 일은 해결은 해야 돼요. 바로 해결은 해야 돼요.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는 그거는 하나님께 이제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좀 든 게 좀 모자라도 좀 지식이 없는 듯 해도 뭐요? 사랑으로 하면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꼬치 하게 되면 뭐요? 일은 제대로 되어가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자, 2번 성도는 우상과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우상이. 우상은 꼭 뭘 만들어 놔야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의 정의라고 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우상의 정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다 뭘도 올려놓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 더 높여놓는 거. 근데 거기에 또 무슨 좀 전제가 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려놓는 건데 전제가 있다면? 이해하는 거. 네? 이해하는 거. 높이 이해하는 거. 아니면 전제가 있다면 말씀드릴게요. 유형, 무형의 것이에요. 유형은 뭐요? 형체가 있는 거죠. 무형은 뭐요?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려놓는 귀중히 여기는 것 중에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아닌 부분일 수도 있어요. 시간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무형일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 무형의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놓으면 위에 올라가면 뭐예요? 우상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이 없다? 아니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저도 존재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좋아하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안 섬긴다? 아니요. 얼마든지 우상이 그 속에 있어요.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은 쭉 계속해서 유형, 무형의 것이 들어가야 돼요. 꼭 불상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해야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비교를 해봐요. 오늘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중요하냐 어떤 판가름 해야 되는 문제에서 하나님보다 이 문제를 더 귀히 여기게 되면 순간적으로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속에 그런 게 많아요. 자, 1번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한데 그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용하는 것이 문제다. 사탄 또는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을 섬기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그곳에
영적인 존재가 있느냐면 없다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있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유혹 속인다고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나 그때나 오늘이라는 사람들이 유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상의 세력에 의존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많다고 말이죠. 3번. 악한 세력은 우상으로 통하여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 함을 바로 알고 사탄의 길에게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점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요. 점치는 것도. 우리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 신문 오면은 저 오늘의 운세 봐야 안 봐요? 우리 최원장님 볼 것도 아닌데 안 봐요? 오늘의 운세, 오늘의 별자리 백근자 원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보는 거 안 봐요? 하여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신문을 보고 그걸 잘 본대. 오늘 내가 서쪽으로 가면 되나 안 되나, 오늘 좀 수영하러 가도 되나 안 되나. 거기 보면은 저는 어떤 때는 이제 이런 자료를 이제 보기 위해서도 이제 뭐 저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것도 저것도 읽어보는데 오늘은 물에 가는 거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또 수영하러 가려고 했던 사람이 수영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동쪽으로 가면 어떤 기린을 만난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건 이게 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누가 좌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발걸음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자, 4번. 바울도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고 하는 자가 있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과 한 아버지만 계실 뿐임을 강조했다. 많은 신이 있다. 귀신은 많아요. 귀신은 많으니까 신의 역사는 여기도 저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벌받고 쫓겨난 천사가 마귀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14장에 보게 되면 너 하늘의 아들 계명소에 어째 네가 그렇게 교만을 부리다가 떨어졌는고. 이사야서 14장에 나와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까불다가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쫓김을 받은 게 이게 마귀 대장이 되는 거예요. 마귀 대장이 돼가지고 졸개들을 거드리고 있는데 그 졸개들이 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못 섬기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옛날에 뭐 시루떡에 넣어서 거기다가 창호지를 덮어놓으니까 뭐요? 그거 뭐 발자국이 무슨 발자국이 났어요? 새 발자국도 나고 사람 발자국도 나고.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귀신이 있는 걸 우리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귀신의 존재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벌받고 쫓겨난 존재예요.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영물이요. 영물은 영물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쫓겨난 귀신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농락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건,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쫙 하게 되면 뭐요? 귀신이 그냥 놀래서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귀신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한다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를 부르고 그냥 할렐루야를 부르고 그냥 주여를 부르면 귀신은 도망가는 거예요. 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 싫어한다고 귀신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집에다가 찬송을 틀어놓기만 하고 자기는 안 부르고 그냥 자기 듣기만 하는 거, 자기 듣는 거지. 그거는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은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불러줘야지. 그래도 집안에 찬송이 울리는 건 좋긴 한데 같이 따라 부르고 배우고. 자, 5번.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 3번.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어도 괜찮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은 뭐라 그래요? 알면 영양분은 뭐예요? 다 귀신이 와서 먹고 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 별로 효과가 없대. 영양가가 아무것도 없대. 진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냥 그래요.
제사밥 밥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영양가는 그 혼이 가서 다 먹고 왔기 때문에 뭐 영양가가 없다 그러는데 먹으면 다 똑같아요. 의사들이 또 한번 확인을 했어요. 제사 드리고 난 음식이 안 드리고 난 음식하고 영양가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을 수도 있어요. 자, 이왕 먹을 수도 있겠으나 그런 지식으로라면 안 먹는 것이 경건생활입니다. 나 끝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고 먹어도 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먹지 말래요. 왜? 경건생활을 위해서. 경건생활을 위해서. 나는 귀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은 안 먹어. 안 먹는 게 경건생활에 도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3번, 지식이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어서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지식이 각기각층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이도 있지만 오랫동안 미신을 섬겨오던 습관에 의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기면서도 우상이 영향력 아래 사는 이들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7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지식 똑같은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징을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집니다. 초신자요. 초신자인데 그 초신자가 예배당에 나와서 보니까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을 먹거든. 먹어도 되는구나.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기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아주 사도 바울은 이 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주 강조를 해요. 4번, 신자들 중에도 아직 미신 사상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과 미신 사이에 좀 더 강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질 뿐 유일신의 믿음이 약한 경우가 많다. 미신 사상,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겠어요. 우리 박영재 집사님 지난 수요일날 잘 갔다 오셨죠? 잘 갔다 오셨는데 제사는 드렸나요? 예? 제사 안 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데인데 어머니 오셔서 뭐 좀 잡수고 가게 좀 뭐라 안 해주세요? 옛날 같으면 했는데 그죠? 옛날 같으면 했는데 지금은 수요일날인데 참 수요일날인데 형제들이 다 모인대요. 그날 모이는데 난 예배 드리고 가야 돼. 돌아가신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야 돼.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 위해서 예배를 다 마치고 그때 간다 그랬어요. 형제들도 그때 모이고. 그래서 속으로는 그래 저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변질 안 되겠죠? 식구들에게도 말이요. 물론 그날 제사 드리는 건 아니에요. 돌아가신 날을 기억해서 그날 식구들이 모여서 뭐 예배도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식구들이 모였으니 뭐 같이 저녁 먹는 거 당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먹고 그건 제사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의 추도식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추도식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냐? 추도식이 뭐냐면 우리나라 제사에 기독교화 되어진 제사예요. 기독교화 되어진 일반 제사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추도식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촛불도 켜놓고 뭐 사진 내놓고 하는데 사실 우리 추도식 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이들도 가능하면 안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설날 아침에 추도식 예배는 설날 아침에 추도식을 할 일이 없잖아요. 옛날에 제사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제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도와주셔야 돼요. 뭐로 돕냐? 기도로 도와야 돼요. 기도로. 오늘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안 나오신 분인데 안 나오신 분에 왜 그분이 오늘 안 나오셨을까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대요. 오늘 그 집에 아마 그 제사가 있어가지고 못 오신 것 같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도 아직 우리가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이 영향 속에 있다고 하게 되면 믿음이 시원치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제사를 드려 우리가 이제 5 형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5 형제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참 이것 때문에요. 가정 불화도 많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도 이것을 신앙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요. 귀신하고 싸움이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무조건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온 식구 다 예수 믿게 만들면 뭐예요? 그러면 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온 식구가 다 예수 믿도록. 나는 제사에 참여하진 않아도 내가 돈을 보내줄게. 하고서는 다른 사람들 10만 원씩 걷기로 했는데 나는 한 30만 원 보내줄게. 간접적으로 제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나는 제사를 안 지낼게. 그 대신 내가 만들어줄게. 만들어주는 것도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신자들에게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말이죠. 자, 교재 4번째, 신자들 중에도 아직 미신 사상이 5번째,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먹는 믿음이 강한 것 같으나 그게 강한 거 아니에요. 초신자는 제물을 먹으면서도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양심의 작용도 있으니 마음의 우상이 존재해 역사는 신이라고 생각하니 바로 그들로 하여금 더 약하게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바울은 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 잘했어요. 어디 있어요? 자,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먹는 거, 그렇게 먹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자, 7번, 오히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함으로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 기회도 된다. 나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들은 풍어로 다 있어요. 예수쟁이들은 호사떡 안 먹는다고. 다 알아요. 아,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그걸 또 역이용해서 장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 가면 여기 가서, 저기 가면 저기 가서, 다 그냥 괜찮아 하는 사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무것도 아니고,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신앙의 장애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도 안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먹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자, 8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니 율법에 매달릴 것인가? 매달리란 것인가? 아니면 행동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형제에게 내어주는 사랑을 보이는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저는 가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말하면서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강요는 안 해요. 왜?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적인 것에는 제가 강요를 해요. 자, 주일날 교회에서 무슨 뭐가 필요하다고 해도 사지 마시오. 개인은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교회적인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건 간섭해요. 사지 말아요. 점심을 못 먹을 때 못 먹어도 사지 말아요. 왜? 토요일날 준비 안 했으면 주일날 점심 먹을 자격이 없지 그러고요. 주일 준비를 잘해야지. 근데 개인이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개인은 개인 신앙 따라가야지. 그러나 교회에서 목사가 그렇게 해나가는 그러한 분위기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배워야 돼요. 하다못해 좋은 옷을 샀다 아니면 좋은 어떤 것을 샀는데 주일날 내가 새 기분으로 시작한다. 꼭 그래야 되느냐고 여러분들이 토를 달면 아니요 안 그래도 돼요. 그렇지만 저는 뭐예요?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왜? 모든 세번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건 율법주의, 율법주의라고 하지 마라.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 그러면 그건 율법주의요. 근데 난 그런 말 안 해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것인데 이거 여러분들도 하면 좋지 않겠어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옛날에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이 면도를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반은 면도를 하고 반은 안 했더래. 이상해가지고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되잖아요. 왜 반은 면도를 해서 깨끗한데 반은 시커멓게 돼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가 은혜가 안 돼가지고 끝나자마자 물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새 면도를 딱 하다가 보니까 12시가 됐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12시가 됐으니까 12시 지나서 면도하고 있는 것도 일이 되니까는 12시가 넘어서 면도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그죠? 네?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은 되면 안 돼. 하면 안 된다, 하면 된다. 뭐 이렇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라면은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죠. 네? 자, 8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율법에 매달린 거 아니야. 9번 내게 있는 자유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유라면 그것은 제한되어야 된다. 내가 자유가 아니오. 내 자유도 남에게 조금도 피해를 주지 않는, 장애를 주지 않는 그런 자유라야 되는 거지. 남에게 장애를 주면서까지 내 집 싸우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요? 벌써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신경 거슬리잖아요. 시끄러워서 그러지. 시끄러우면 그냥 지나가요. 벌써 이 사람에게 시끄러움이라는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그건 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 바닷가 가서 싸워야 돼요. 부부가 싸우려면은 바닷가에 가가지고서 저 파도 소리 들려오는 데서 싸워요. 그래도 멀리서 어부가 있다가 저 사람들 뭐하고 하고 또 오면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도 장애 주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야. 아예 물속에 들어가 싸워버려요. 그럼 물고기들이 또 다 놀라서 도망가겠지? 뭐하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이렇게 떠들냐? 내게 있는 자유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남에게 장애를 주면 자유가 아니에요. 자, 10번 이는 곧 강한 자의 행동이 약한 자의 길을 가로막을 권리가 없으며 한 사람에게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옳을 수가 없음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된장국 좀 짜게 먹는 사람이 말이요, 짜게 먹어야 맞는 거요, 싱겁게 먹어야 맞는 거요? 싱겁게. 예? 싱겁게 먹어라. 그 누구 맛이 오냐? 자기 그 안 짜게 맛이죠. 나 좀 짜게 먹고 싶어. 그걸 먹는 거예요. 그잖아요. 건강상 싱겁게 먹으려는 거지. 그래서 좀 사람 따라서 싱겁게 먹을 수도 있고 좀 짜게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 틀렸다 맞았다 말하기는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11번 많은 경우 지식 있는 자들의 경솔한 행동이 약한 자들을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므로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인즉 지식보다 사랑의 근거를 둬야 된다. 주방에서 뭘 하든 교화실에서 뭘 하든 예배당에 뭘 하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알고 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하면 그게 다 덮어지고, 네? 사랑으로 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면서 13절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식욕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냐.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고기를 사다가 지금 먹어요. 고기를 사다 먹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 고기가 저 우상 앞에 들어갔다 나온 거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괜찮겠지만 저 우상 제물이요. 아니요, 자기는 우상 제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거 혹시 제사 지내고 나온 거 아니요. 자꾸 다른 사람들이 내가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걸 자꾸 그냥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뭐예요? 그 사람 신앙에 지장을 받잖아요. 그런 식이라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는 안 먹겠다. 나 때문에가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안 먹겠다. 마지막으로 하나,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예배가 아니고 미사를 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신부가 미사를 드리고서 나오는데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미사 끝나고 자기 이제 마당에 나오면서 담배를 이제 물었어요. 담배를 물었는데 한 성도가 와가지고 신부님, 왜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뭔데요? 우리 집 아이가요 담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끊게 하는데 이 말을 하네요. 우리 신부님도 피우는데 뭐 우리 아이 교육을 위해서 신부님이 담배를 끊으실 수 없나요? 그래요? 내가 담배를 끊으면 자녀에게 도움이 됩니까? 예, 그럴 것 같아요. 아유, 그럼 당장 끊어야 돼. 그래서 그 담배를 전부 다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안 폈대요. 내가 좋아도 뭐요? 다른 사람에게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도 그런데 그것을 내가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온다면 나 포기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신자의 자세예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잘 알고 잘 섞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매
사회의 모든 것보다 사랑이 앞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니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Living my life for the son who bled to save.